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너는 보배롭고 지지라
이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되는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날개로 은혜 베푸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내 삶 영원 날대로로 은혜 베푸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내 삶이 풍성하도록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되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모두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내가 날 넘어서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널 인도하네. 온몸의 피를 담을 때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유월절 그 향해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을 모르거든. 주님의 피를 되시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성탄절이죠. 우리 다 같이 기쁘다 고지 오셨네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고지 오셨네 백성 맞으라. 엄결해야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구세주 탄생 예수 다 찬양
구주 베푸는 구주 오셨네. 남는 성령으로 은결의 영광이로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자. 구세주 탄생하셨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바라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걷어내고 나 구원하시네. 구원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아주 강하시네. 많은 백성들 앞에 나를 대하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사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참뜻이 우리들의 삶에 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제 안경 좀 갖다 주셔야 돼요. 교독하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따뜻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12월 셋째 주 예수비전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기도 실천의 달입니다. 금요 축복 성회와 새벽 재단을 통해 성탄과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12월 한 달간 신약 일독 또는 사복음서 읽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6기 강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성경 말씀 낭독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소식에는 김병곤 장로님께서 성경 16독을 하셨습니다. 교단 지침과 정부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 8시 50분, 2부 예배 10시 30분, 3부 예배는 1시입니다. 오늘은 1, 2부 예배만 드리며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와 함께 진행되니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교단 지침에 따라 예배는 최소 인원 20명만 참석 가능하며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벗지 말아주세요. 또한 로비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손소독을 필수로 부탁드리며 성전에 착석 시 간격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해 1월 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장애 후 어린이 사역에 사용되는 성탄 선물과 간식을 준비하실 성도님은 강단에 올려주시거나 특별 헌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공동체 학습 기본과정 풍성한 생명 학습 교육은 다음 주까지 휴강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성전과 온라인으로 사무총회가 진행됩니다. 19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식기 중보기도 사역이 종료되었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 단체 톡방에 그대로 유지되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식기 중보기도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13주년 기념 비전센터 입당 예배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교구장과 셀 리더를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년 달력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각 기간 사역에 참여하실 성도님께서는 사역 봉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며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가 되도록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교회 행사 일정은 중보기도 수료식과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12월 27일에 있으며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신년 재직 임명이 1월 3일에 있습니다. 오늘 예찬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6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예수비전교회 1일 앵커 최승규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신매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저희 예수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힘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희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2020년에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센터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센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만 쓰임받는 아버지 예수 비전센터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서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예수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비전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2021년 아버지 또 일꾼들을 아버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아버지 2020년에 잘 감당하여 그 아버지 사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과 2021년을 아버지 맞이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든 아버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높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유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레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하루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아멘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주일이죠. 성탄 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탄 주간 맞이해서 우리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여권 내면 이렇게 양손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왠지 지금 코로나로 캐롤송 듣기도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원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신나고 즐겁고 그러면서 막 잔치 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 크리스마스 때는 성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크리스마스는 치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성도 한 가정과 같이 치킨 먹으면서 성탄 영화를 본 그 첫 번째 행사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년도 됐을 때는 성도님들이 전도돼서 좀 계셨어요. 그래서 몇 분 계셔가지고 성탄 크리스마스 발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어른 발표들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조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4팀 나와가지고 4팀 나와서 여기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남은 거 가지고 제가 레크레이션 비슷한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 준비해놓고 선물 같은 거 준비해놓고 앞에서 성경 퀴즈 풀어가면서 상품도 주고 하면서 두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됐을 때는 갑자기 좀 늘어나가지고 한 7, 8팀이 그래가지고 성탄 행사를 하게 돼서 매번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게 바로 우리 성탄 전야 행사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특징이었던 전야 행사가 이번에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지도 못하고 원래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저녁 때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못하게 돼서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작년에 성탄 행사랑 크리스마스 행사 때 발표했던 것을 우리 청년에게 좀 동영상 편집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짧게 작년 거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말씀 전할까요? 작년에 성탄절 2부랑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표현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큰 함성으로 다시 한번 맞아주세요.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어요. 신나게
근데 뭐 작년거 보니까 또 즐겁네요. 성탄절에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주님 오심이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기쁜 축제의 은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그 은혜의 삶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 찬양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고 어리석은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비전교회도 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비전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염려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도 사역을 진행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에게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아주 뻔한 말 해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위로를 한다 그래도, 상담을 한다 그래도. 제가 많은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상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담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요 완벽하지가 못해가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줄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요, 참된 소망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이 그만큼 더 크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탄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니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은요, 바로 본문에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에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궁궐에 있는 비단에 그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구 위에 아기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는, 누워있는 이 아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늘 우리는 바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시고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요청을 합니다. 제자에게 요청한 것은, 얘들아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라. 그냥 가지고 오래요. 뭐라고, 이거 좀 약간 좀 단말로 설명하면 뭘까요? 훔쳐와라. 아니 뜬금없이 이 어린 나귀를 훔쳐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나 주인이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쓰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그냥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걸 갖다 가져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 나귀를 타요. 세상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건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예요. 이런 나귀를 갖다가 어떻게 타고 들어가냐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개선 장군들은요 말을 타고 입성을 하거든요. 큰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해야지 이게 좀 분위기가 잡히는데, 이건 어린 나귀에다가 거기다가 또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다양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나귀는 바로 순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바로 섬김, 겸손을 상징하고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참뜻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올라가려고 그래요. 물질은 더 많아지려고 그러고, 권력은 더 세지려고 그러고, 명예는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큰절하는 모습들이에요. 큰절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절했던 분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절을 안 해. 차라리 되고 나서 절을 한번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기 전까지는 절을 하는데 하고 나서는 절을 안 하고, 국회의원 만나기도 좀 힘들고, 오히려 국회의원들 보면은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앞에 겸손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고 오히려 자신이 모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이렇게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위에 서는 것을 자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이 정치, 권력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살인까지도 하는 경우들을 드라마를, 영화를 통해서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로서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 많은 성도의 모습이 이 교회에서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받았으니까 또 섬기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섬길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입당 예배를 하는데 사실 김중혁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헌신은 정말 놀라워요. 해마다 거의 억대의 작은 교회 섬기는 일을 하시고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섬기셔요. 그리고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되게 좋게 여기셔가지고 이번에 입당 예배 때도 너무나 큰 화장품 세트를 갖다가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선물로 이제 입당 예배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손님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은혜 있고 우리 입당 예배를 해서 마음 모아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헌금도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회 주신 것 같아가지고 택배 선물로 쌓아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렸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아유 박 목사 뭐 일 같은 게 이렇게 보냈냐고. 우리 박유서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 한기채 목사님 막 정말 저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지낼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에게 왜 그렇게 정성을 내서 선물을 보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버이날이 이제 내년에 또 오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에 왔을 때 부모님께 늘 효도하고 그리고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 부르면서 다들 눈물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된 거,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세상에 좋은 섬김의 삶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을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군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신 것을 놓고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영광을 나타냈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원하버리면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러면 자녀가 되고 나서는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 이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무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에요. 불렀으면은
부른 다음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도 불렀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같이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거.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기가 막힌 말들을 합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모까지 대동해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 있잖아요. 아시죠? 요한 나 열심히 했어요.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이게 요한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전혀 그것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달려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뭡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더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생각만 하라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니까요. 사소한 것 할 때도요 오직 생각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들에게 이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니 너는 그냥 여러 자식이 있는데도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때 힘을 얻는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중에서 이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삼았을 때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님 물건 하나 갖다 줄 게 있어가지고 어디 좀 잠깐 갔었거든요. 그리고 갔다 가지고 택배 보내는 것 때문에 잠깐 갔는데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거기 아시는 목사님에게 잠깐 들려서 그거 물건 전해주고 옵니다. 목사님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 너무 힘든 일인데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작고 성도님들이 막 흔들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행복회 또 여러 가지 진행하시니까 나랑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좀 풀릴 거라고. 뭐 저 만나가지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이 모습들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샤샤하고 생사도 진행하고 사역도 진행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각자 예배드리다 보니까 열정도 식어지고 오는 것도 정말 뭐 재밌지도 않고 제가 교회 앞에다가는 늘 난로를 지펴놔요. 해마다 난로 찬양 틀어놓고 목사님 왜 저렇게 연료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난로를 지핍니까?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라고. 요즘엔 난로 피워놓으면 사람들 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면요 이게 난로 불 쬐는 분들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내일도 피웁니다. 또 와가지고 성도님들 와서 교제 좀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이동이 점점 없어지고 사역도 없다 보니까 교회 올 일도 없고 부침개 사역을 합니까? 구제 사역을 합니까? 뭐 나누기 사역을 하고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점점 침울해지고 뭔가 하려는 의욕들이 사라지는 이 상황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 가지 계획과 진행을 할 때마다 아마 목사님들이 다 머리가 아플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상황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더 큰 상을 더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위해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진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암송했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조건이 있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 가끔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오면은 다 해결돼.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교회를 왔는데 안 풀려. 남편도 안 풀리고 자식도 안 풀리고 물질 문제도 안 풀리고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런 세상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요, 겪을 일이에요. 그 겪을 일을 말씀 듣는 사람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이 와요.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다 막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는 가정들 올 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는지, 얼마나 힘들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그냥 속이 탈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든 건 알아요. 이 세상이 이래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감사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는 여러분들에게 불공평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공평한 삶이 돼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늘 싱글벙글 기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쉬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주시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절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잘 새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심, 두려움, 걱정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랠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드릴 때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요, 온라인 예배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고 가족들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성탄절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하게 됐어요. 요즘에 하고 싶어도 계속 못했던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공간이 작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장년까지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아니라 그냥 2부 예배 하나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온 성도들이 뭐 여기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드릴 성도님들은 또 가정에서 드리고 하면은 충분히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은 내가 휴대폰 놓고 모니터링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전 성도가 크리스마스 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먼 지경에 퍼지도록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있게 드릴까요? 성탄절 우리 성탄 찬양을 좀 드리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찬양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빠르게 부를 거예요.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불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아멘. 이 드럼이 없으니까 이따가 빠지니까 차이가 왜 크게 나네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그 세리가애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점만 한 번 더 그래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탄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일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가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 참된 사랑과 또 겸손과 영광과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에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이 가득 쌓여져 하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살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철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길 소망하오니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쓰여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예물이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한 가정들이 계셔요. 이에스더 가정과 이한이 가족은 아직 안 나오죠. 오늘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나 보네요. 이에스더 가족이 있는데 저 뒤에 아마 본 지가 지금 며칠 돼가지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일 예배는 저랑 이렇게 처음 뵙게 된 건데 우리 남편분도 오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공예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박수로서 우리 축하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보낼 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날 분들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오셨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 한번 축복성 같이 불러주겠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영대 참여되어 주의 길 가요. 우리 박수로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요.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못 오시고 하는 분들이 이 성탄 선물을 어떻게 드리냐는데 강단에 평일날에 오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성탄 2부 전까지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특별헌금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은 선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교회 교단 지침이 있어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전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성전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순간이 있어서 20년까지 허락돼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비전센터 별관에서도 또 지금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쨌든 주일날 예배는 이래도 저러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성탄절은 25일날 오전 10시 반에 전 성도가 함께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실 분들 오셔서 드리고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고 그날 금요일 날인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냥 그날은 성탄절이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친교 나누는 시간으로 성탄 예배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좀 함께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정에서 찬양 이렇게 준비한 거 있으면은 지금 뭐 셀별로라든지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고 가정끼리 혹시나 특송 조그만 거라도 짧은 거라도 동영상 보내주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즐거운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가족끼리 보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성탄 선물은요, 알게 얘기한 것 같이 지금 4종류 세트로 선물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부에 오신 손님들이 많이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물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좀 기념 선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4종류지만은 2개씩만. 근데 어떤 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여기 보톡스 같은 그런 그 화장품 재질은 약간 따끔따끔하는데 이게 이렇게 주름을 없애주는 이거 특수 이제 대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뷰렌코리아에서 완판하고 막 그런 화장품이에요. 근데 그건 이뻐지실 분들은 그거 바르시고. 근데 어떤 게 갈지 몰라요. 2가지씩만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2가지 중에서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거 왔다고 속상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요. 오셔가지고 교역자님들에게 바꿔달라 그러면은 있으면 바꿔줄게요. 없으면 그냥 사용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2개씩만 드려도 지금 빠듯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실 때는요, 뭐 셀리더들이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알겠죠? 그냥 주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거는요 지금 뷰렌코리아 홈쇼핑이라든지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걸 중고로 팔지 마세요. 무슨 말 당근이라든지 이런데 이거 파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싸게 파는 순간 지금 거의 그 뭐 보톡스 같은 그런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2, 3만 원에 막 싸게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여기 선물하신 분의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물로 파시는 말고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거니까 직접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성탄 선물로 그래서 기념 선물이 없다 그래서 입당 예배 수건을 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건하고 화장품 2개랑 해서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안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자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아내는 안 나오고 남편이 나오시는 분은 드립니다. 저는 우리 뭐 부목사님이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챙겨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당 하나씩만 수건도 하나씩만 이렇게 해당된 거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겐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이뻐지실 것 같아 내년. 저 이게 되게 비싼 화장품인데 어쨌든 감사하게 그리고 뷰렌코리아의 그 김중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셔요. 그래서 때마다 선물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특별 새벽기도에 들어가 아시죠? 알겠죠? 예배가 끝나도요 유튜브에 남아 있어가지고 늦게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를 꼭 드리시고 오늘 사무총회 있거든요. 사무총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남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그렇게 송출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할 테니까요. 올 한 해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 결산을 해야 되고 새해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사무총회를 일단 약식으로라도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인사만 나누시고 그냥 잠깐 앉아 계시는 식으로 해서 그냥 간결하게라도 사무총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멘.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 가정에서도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사무총회에 합력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주기는 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저 한 가지요. 오늘서부터는요 제가 원래 입구에서 여러분과 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침에 인사 나누는 걸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 놓고 인사를 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악수라든지 인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지침이 와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제는 개인적으로 인사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늘 청결 유지해 주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양념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예. 기쁘다고 저는.